말씀 보도록 할까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치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려 들여다보고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부제를 만들어 봤어요. 부활은 반복된 일상을 흔든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살짝 정리해 보면 이런 겁니다. 여인들이 새벽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이후에 무덤에 안치되어 있었겠죠. 그래서 거기를 새벽에 방문했다라는 겁니다. 그 상황에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보낸 천사이겠죠. 이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왜 지금 부활하셔서 살아나신 분을 찾고 있느냐라는 이 말씀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이전에 분명히 부활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더냐라는 이런 이야기들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알립니다. 그랬더니 여인들은 너무 은혜 받고 너무나 기쁜 나머지 제자들에게 달려가요. 11명의 제자를 비롯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 부활의 사실을 전했더니 제자들이 허탄하게 들었다. 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듣고 허탄한 듯 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수제자인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듣고 즉시 반응해서 예수님이 묻혀 있는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그 흔적들을 살펴보았다.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기이 여겨서 돌아갔더라라는 이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도전을 하면서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혹시 사랑하는 여러분들 중에 왜 내 삶이 이렇게 무기력하지?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해도 감동이 없고 말씀을 들을 때는 좋은데 돌아서면 그냥 잊어버리는 그런 상태. 오늘은 부활절인데 부활절 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오늘 맛있는 반찬이 더 있겠지? 또 오늘 구운 계란 먹겠네? 감동 나니까 등등해. 이런 생각들을 아마 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이러한 느낌이 제자들에게도 크게 다르지 않은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부활하신 그 사실을 여인들이 가서 제자들에게 전했더니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그 말을 듣고 믿지를 않았어요. 왜 믿지 않았을까 할 때 이 제자들의 상황을 제가 가만히도 묵상을 해보니까 삶이 지쳤어요. 그리고 무기력해져 있어요. 그리고 너무 현실이 벅차요. 왜 지쳤을까? 이 예수님의 12제자 가룟 유다는 목매달아 죽었고 11명의 제자가 남아있는데 이 제자들도
어떤 면에서 지쳤냐면 3년 동안 예수님을 거의 뭐 내 인생의 주인처럼 열심히 믿고 따랐죠. 엉뚱한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이분 쫓으면 내 인생에 새로운 뭔가가 있겠지라고 쫓았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은 거예요. 이 로마 법에 의하면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는 것이 가장 극형이었고 얼마나 비굴하게 죽이는 이 처형이었냐면 보통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못에 고통스러워서 죽는 게 아니고 매달아서 말려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살아있는 사람들은 한 이틀도 살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얘는 잘 안 죽겠다 싶으면 최종적으로 긴 창으로 옆구리에다가 창으로 찔러서 물과 피를 다 흘려서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그것도 모자라서 혹시 살아날까봐 다리를 꺾어버립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리에 꺾이지 않았죠. 왜냐하면 시편에 의하면 예수님은 다리가 꺾이지 않게 된다라는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만큼 예수님은 누가 봐도 완벽하게 죽은 존재였음을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다 확인을 했어요. 근데 이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던 제자들이 보았을 때는 처음에는 기대와 소망과 뭔가 한 자리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 믿고 따르면 내 인생에 뭔가 좀 이전과는 다른 뭔가 좀 복된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주님을 쫓았는데 이 예수님이 무참하고도 비참하게 그리고 너무나 부끄럽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 그런 상황을 목도한 제자들이 지쳤어요. 주님을 믿고 따른 결과가 이게 뭐지? 라고 하는 이 마음에 지쳐있는 상태. 무기력해져 있어요. 주님을 다 도망쳤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주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공개적으로 선언을 하게 되면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차마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런 모습으로 있는 상태를 봤을 때는 너무나 무기력하고 현실이 너무 벅찬 나머지 지쳐있는 이러한 모습을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제자들이 이런 생각을 했겠죠. 예수가 진짜 살아났다면 나의 삶은 왜 이러한가? 여러분이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부활이라고 하는 그날 오늘 찬양도 살아계신 주 이런 찬양을 불렀지만 너무나 너무 익숙한 찬양이에요. 늘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내 삶 가운데는 이 부활하신 주님이 크게 와닿지 않고 부활주일 정도쯤 돼야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지. 살아계신 주님을 좀 내가 좀 대접하듯이 좀 더 인격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겠다 정도로 그칠 때가 많은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1절부터 3절을 보게 되면 믿음은 있었는데 이 여인들 왜 내 일상은 무덤과 같지라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절 3절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자, 안식 후 첫날은 주일이죠. 안식일이 토요일이란 말이에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게 뭔 말이냐면 안식 후 첫날 이 주일날 이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들도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지금 죽은 상태니까 이 죽은 상태에 향품을 가져가서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좀 닦아드리고 향을 내어드리고자 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의 그 사랑의 표현이었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이 여인이 당황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들어가서 보니까 주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 향품을 준비해서 무덤으로 갔다라고 하는 그 말은 예수님이 살아날 거라고 하는 기대를 하지 않고 주님 앞에 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 볼 수가 있는가? 그들은 믿음은 있었어요. 우리 주님이 뭔가 다른 분이시고 내가 우리 주님을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은 있었지만 실제로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실제로 믿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는 있지만 삶은 여전히 어두운 무덤처럼 무기력한 상태, 여인들의 모습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르지만
현실은 그대로 있고 반복되는 시험, 또 여러분들 뭐 구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직장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은 잘 살아남기 위한 뭐 그런 시험들, 또 인간관계 속에 갇혀 있는 나의 모습들, 이게 죽음의 무덤의 증상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나는 지금 주님을 찾고 있지만 혹시 이미 무덤 쪽으로만 걸어가고 있는 나의 상태는 아닌가라는 질문을 좀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믿음은 있는데 현실은 내 삶이 왜 이렇게 무덤 같지? 라는 생각이 든다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좀 일깨움을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삶을 흔든 적이 언제였지? 라는 이런 기억들을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여인들이 예수님 앞에, 이 무덤 앞에 갔습니다. 그때 4절부터 7절을 보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했죠? 굉장히 중요해요. 자, 4절부터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부터 7절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아멘.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뭐라고 묻는 거냐면 말하자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시체 취급하니?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신 분이신데 너는 왜 예수님을 시체처럼 취급하여 예수님을 찾아왔느냐라고 묻는 것과 같은 의미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런 도전이 필요합니다. 말씀은 듣지만 이런 주님의 부활하신 이 사건을 그냥 이것은 옛날 얘기 같아요. 현실은 말씀대로 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 같아요. 이미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도 물론 있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취된다, 내 삶 가운데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 기대가 이미 상실됐어요. 상실된 상태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전에 받았던 그 한때 내가 헌신했었지, 한때 예수님께 삶을 드렸었는데 라고 과거사로 신앙을 추억하는 성도가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실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여인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부활하신 이 사건을 처음으로 말씀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내가 장로들, 지도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붙잡히고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일 먼저 이제 예언하셨던 것은 마태복음 16장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라는 질문 앞에 많은 사람들이 막 여러 대답을 하죠.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에레미야 같다고도 하고 뭐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같다고도 하고 여러 이야기들을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것은 육신이 아니라 인간적인 어떤 믿음 판단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믿음의 선언이다. 너희가 참 복이 있다, 구원이 임했다, 이런 사람에게 이런 사람을 통하여 교회를 세워가겠다라는 선언을 하시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장로들과 지도자들에게 붙잡혀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야 라고,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라고 예언을 했더니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말릴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도다라고 책망을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가르침을 하실 때 변화산이라는 산에 올라갑니다.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갑자기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대화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이 막 흰옷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특히 제자는 3명만 데리고 왔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3명만 데리고 왔는데 이 3사람이 보기에 얼마나 좋은지 또 베드로가 또 나서서 주여 이곳이 너무나 좋습니다.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그냥 같이 삽시다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또 부활의 메시지를 전한단 말이에요. 내가 메시아다. 그리고 내가 사흘 만에,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기 머물자고 했지만 예수님이 내려가시죠. 내려갔을 때 산 위에 아래에 살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은 귀신 들려가지고 막 발화가하고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제자들은 귀신을 내어 쫓으려고 해도 쫓아가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고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꾸짖고 너희들의 믿음 없음을 선포하시며 말씀하시며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는 그런 사역을 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늘 하셨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셨고 틈틈이 예언하셨고 만나는 사람마다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것을 제자들이 많이 들었어요. 주님이 부활하실 거라는 사실을 여러 번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충격적이에요. 예수님이 진짜 죽으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여인들이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아요. 천사들이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대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8절 보시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기서 그들은 여인들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여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렸어요.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이렇게 알렸어요. 그랬더니 11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을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허탄한 말처럼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듣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제자들은 허탄하게 이런 소리가 들렸을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만 경험의 장벽이 말씀보다 더 크게 작용한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여지껏 주님 믿고 주님 따른다고 했을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경험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또 믿음대로 하겠다고 했는 것뿐인데 뭔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듯한 좋지 않은 경험들을 상황 가운데 쉽게 적용을 하고 있는 모습, 신앙적 기대감을 잃어버린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않는 인간의 완악함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연약함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알고 있지만 신뢰하지 않고 있는 상태, 이게 바로 제자들의 모습, 허탄하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이 분명히 많이 있거든요. 뭔가 놀라운 기적처럼 일어나는 일들만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나같이 완악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이 컨트롤해 주지 않으시면 이 사람 저 사람 아프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나도 결국은 정말 늘 얘기하지만 마음에 독한 쓴뿌리 같은 것들이 올라와서 스스로 이를 갈듯이 정말 이 저주 섞인 표독한 말들을 쏟아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의 나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입혀 주셔서 내가 얼마나 믿음 없는 사람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잔잔하게 성령의 음성이 말씀의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심겨져서 지금까지 이 모습까지 변화시킨 것을 볼 때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기적은 이것이 기적이란 말이에요.
염려, 걱정, 불안함 가운데 빠져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불안과 난리와 소문이 가득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 가운데 미래에 대한 소망 때문에 안연히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신 거,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늘 하나님이 무언가를 내가 요구하고 기도하고 바라는 것을 즉각 응답해 주셔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믿는 이런 모습이 허탄한 믿음에 빠져버린, 여전히 주님을 오병이어 기적처럼 무언가 내가 바라는 거, 하나님 나 지금 배고프니까 지금 채워주세요라는 식의 이런 요구만 하고 있는 성도로 가다 보니 십자가 부활의 사실을 여인들을 통하여, 증인들을 통하여 귀에 들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야, 뭐 또 허탄한 소리 하고 있네, 예수님이 무슨 부활은 부활이야 라는 식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려져서 내 일상이 흔들리듯이 나 진짜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말씀과 믿음 안에서 다시 새롭게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떨림이 언제입니까? 기적은 과거의 일로, 부활은 교리만으로, 변화는 남 이야기처럼 들리고 타성에 젖어 있고 냉소적이고 습관적인 회의주의에 빠져 있는 모습 가운데 있다면 이런 사람은 부활 신앙을 마비시키고 있는 성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부활을 신학적으로만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실제로 이 부활을 여러분 당신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으로 믿으십니까? 오늘 진지하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사건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희망과 소망이 있어요. 이 베드로예요. 12절인데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를 쉽게 너무 책망하면 안 돼요. 베드로가 주님 앞에 뭐 허물도 있고 부족한 모습도 많이 보였지만 이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베드로는 완벽하지 않고 완벽하게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주님의 말씀의 마음 가운데 부딪혀오면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어도 이 사람은 일단은 마음이 달려가요. 마음이 반응을 해. 이해가 되지 않으면 먼저 달려가.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물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죠. 예수님이 어디서 그 물고기를 구했을까? 오병이어 기적처럼 하나님이 기도해서 딱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물고기 가지고 생선을 구워놓고 있잖아요. 구워놓고 이제 제자들이 또 물고기 잡이를 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있는 모습 보고 물고기 좀 잡았느냐 했더니 못 잡았어요. 저 깊은 데가 던져봐, 우편으로 한번 던져봐 했더니 던졌더니 엄청나게도 많이 잡는 거예요. 153마리. 내가 갈릴리 가서 153 식당에서 먹어봤는데 가자미 같은 맛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요한이 주님이신 것 같다 했더니 베드로는 또 성격 나옵니다. 좀 천천히 물에 뛰어들려면 옷도 벗고 뛰어들어야 되는데 옷을 입은 채 첨벙 달려가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누가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에게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내 마음에 느껴지면 일단 반응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있으면 여러분 완벽하게 준비돼서 반응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 들려오면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살펴봤잖아요. 예수님께서 폭풍 가운데 무리를 걸어오시는데 사람들은 벌벌벌 떨면서 세이프 존, 이 배 밖에 내가 발을 디디면 물에 빠져 죽을 테니 이 물 배 안에 밖에 있을 수 없는 안전주의에 빠져 있는 제자들과 달리 주님이시다라는 그 말을 딱 보자마자 주님이시거든 나에게 명해서 나를 물 위를 걷게 하소서,
라는 명령을 하시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컴 오라고 했더니 무리를 걸어요. 그러다가 파도를 봤더니 세상이죠. 다시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지면 다시 주님께서 건져주시는 이 모습. 여러분, 베드로는 최소한 무리를 걸었던 사람입니다. 우리 중에 무리를 걸었던 사람 한번 나와보라 그래. 근데 베드로는 무리도 걸어봤고, 다른 사람들은 냉소적으로 야 허탄하게 주님이 진짜 부활했다는 그 사실을 믿냐? 라는 이런 상황 가운데 베드로는 달려갔단 말이에요. 달려가서 부활하신 그 상황들을 살펴보고 정말 기이 여기며 믿음이 커졌겠죠.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런 믿음의 도전을 하고 싶어요. 그는 달려갔고 확인했어요. 그리고 놀라워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은 깨어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들을 때마다 반응할 때 능력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사실을 늘 들으면 뭐 할 거예요? 반응하지 않으니까 주님이 정말 부활한지를 알 수가 없어요. 허탄한 마음에 냉소적인 신앙인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정리하기 앞서서 부활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측면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며 정리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은 선택받은 자를 위한 하나님의 확실한 보증으로 부활을 한 거예요. 그냥 우리 죽었던 분이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대, 능력이 있는 분, 어둠을 깨치고 그냥 부활하셨대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과연 예수 믿는, 특별히 우리처럼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와 여러분처럼 선택받은 성도에게는 부활이 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자, 일단 먼저 아까 읽었던 7절 중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작정된, 선택된 백성들을 구속하시기 위한 언약적 측면에서 부활을 하셔야 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중요한데요,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우리 주님께서 태초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때가 참에,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에 우리 예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활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하나님의 이 구원의 완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혼돈과 수많은 혼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패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자, 이것이 부활은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는 칭의를 설명하고 있어요. 좀 어렵죠? 부활은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은 우리의 칭의를 가르쳐 주시기, 확증하시기 위하여 부활을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로마서 4장 23절부터 25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그리스도의 순종과 죽음이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셨음을 입증하는 선언임을 우리 가르쳐주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내어 주심이 되고 또 우리를 의롭게 하심, 그러니까 칭의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어떤 의미냐 할 때 우리의 속죄가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의의 확증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그리스도의 의의 정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의롭게 하시는 의의 정가적 측면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선언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수수께끼와 같은 영적인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부활은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결코 이해되지 않는다라는 것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 이야기를 했죠. 제자들을 책망하려고 이 말씀을 한다기보다 자, 제자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이 부활의 사실을 믿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쭉 보게 되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나오고 이제 그 사람들을 일깨워 주는 걸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성경을 풀어주니까 가슴이 뜨거워지고 부활의 주님이셨구나, 우리가 이 부활의 주님과 사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부활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가운데 성도의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그 베드로 포함 11명의 제자처럼 부활의 사실을 우리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내 마음 가운데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선택된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선물처럼 은혜로 이 부활의 사실들이 내 마음 가운데 믿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차 베드로처럼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반응을 하게 되고 믿음으로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6장 3절 5절 말씀, 이렇게 주님과의 부활의 주님과의 연합을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냐면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을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곧 성찬식을 할 텐데 우리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이제 죄는 죽고 예수님의 의, 부활하심과 함께 같이 부활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아도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거고 죽은 자는 예수님의 부활하심 가운데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거하는 참된 복음적 삶을 우리에게 지금 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부활은 구원의 확정이고 성도의 삶을 이끄는 실제적인 능력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부활은 우리 구원의 보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승인 도장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부활하심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났다고 하는 진정한 승인 보장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성찬식을 진행할 때 성찬식을 설교 이후에 진행하는 이유는
오늘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성찬식을 진행할 때 우리 주님과 연합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면서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죠.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늘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 성찬식을 진행할 때 이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말씀들을 들으셨을 거예요. 성찬식을 진행함에 있어서 혹시 내가 주님의 이 성찬에 참여하기에 거리낌이 있거나 불편한 마음이 있거나 또 세례받지 않은 사람은 참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이야기는 어떤 의미냐면, 그때 당시 예수님 시대 때도 그렇고 중세 시대 때도 그렇고 어떤 사람들이 자꾸 세례 성찬에 참여했냐면 진정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지금의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적 성찬식은 이런 식으로 진행한단 말이에요. 좀 간소하게 진행을 하지만 어떤 교회, 영국 교회들은 우리 처음에 한번 그렇게 했잖아요. 떡 이만하게 해가지고 서로 뜯어 먹었는데, 저도 한번 그렇게 먹는데 못 걸려가지고 저게 그 포도주를 많이 마셔야겠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정말 떡과 피를 나누는 것을 식사처럼 했단 말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진정한 죄에 대한 죽음을 선언하지 않으면서도 성찬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성찬에 참여하려거든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았다고 하는 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은 세례를 받았겠죠. 세례 받은 사람들은 참여한다고 하는 그 의미는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 우리 예수원 교회 예배 나오는 사람 중에 거의 다 대부분 세례를 받으신 분이지만 세례를 받지 않은 분이라 할지라도 성찬엔 참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중요한 그러나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깨닫고 주님의 부활하심의 의미를 이제 이해하여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연합된 상태의 성찬식을 진행하는 것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연합된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오늘 성찬을 진행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시 한번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며 주님과 연합된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